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 부부가 안식오를 지난 3주 동안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또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정말 기회였고, 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정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또 우리 이제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중심이 되어지지만, 이제 13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선교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져서 공식적으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서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선교를 이렇게 정의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선교의 정의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마귀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속임수에 빠져서 불행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기는 했지만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택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요 잘 받들었던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선교사들이 도시를 이렇게 다 점령해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문화와 이런 그 행정의 중심지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또 주변에 나누고 또 개척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사람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양육을 하고 세워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우리 김혜정 학생이 간증을 했던 것처럼 교회 그냥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양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좀 나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인격적으로 이걸 주님을 여러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도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95%가 양육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양육과 훈련이 없으면요, 이 복음의 이 가치를 알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능력을 맛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계속해서 양육하고 세워가게 되어지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9월 하반기 이제 시작이 되어졌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양육을 받고 새가족반을 하고 또 1:1 제자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워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정말 친밀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어둡고 악한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렇게 선교하면서 본인이 갈 수 없을 때에는 그런 조력자들을 여러분 보내주셨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돈 다음에 1차, 2차, 3차 한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갈 수 없을 때는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디도라든지 아리스다고라든지 두기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자꾸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 선교 전략,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나누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것이 쓰여졌지만요, 이 했던 일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이 영적 원리를요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시대가 변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파송을 하면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펼쳐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또 이 종말의 때가 왔다고도 하고 이런 기후 문제, 경제 문제, 또 온갖 이런 사상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지만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마지막 환란의 때가 다가오고 이런 엄청난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건지 몰라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재앙이나 환란을 당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내 속에서도 풍성해지고 우리 가정에서 누리고 직장에서 누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터득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보시면 시작.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 성령님께서 선택하고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라예요. 우리도요, 나름 배운 지식이 있어요.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참 이상한 게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면요,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춤을 추는 듯한,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듯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참 경험하는, 그냥 뭐 대면대면하게 무디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 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러분 통달하는 지혜를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 사람을 세우라고 보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 보낼 때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보내기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동행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거를요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름대로 내 생각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판단도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할 수 있지만 잠시 멈춰서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이 사람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안 만나는 게 좋을까요? 여쭈면서 가다가 보면 성령님에게 민감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사야서에 너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엄청난 분이세요.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모략과 권능을 다 여러분 갖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영, 그것을 7영이라 그랬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선교의 여러분 역사로 가느냐,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성령이 일하시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그 안식월에 우리 주빌리 서밋이 베를린에서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제 베를린에서 서밋을 하고 유럽 종교개혁 현장을 이제 탐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베를린 비전 교회를 섬기시고 베를린 주빌리 대표를 하시는 김현배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셨죠.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독일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통일의 도시 베를린에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시고 아주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이 통일 기관 단체 아주 굉장히 많이 연결돼서 활발하게 여러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를 한 9일 동안 쫙 이제 그 유럽 종교 개혁지를 갖다가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독일과 또 프랑스, 그다음에 이 체코, 그다음에 스위스까지 이 네 나라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걸 알려 주시는 거예요. 이 체코에는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분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프라하에 가야 되는 거죠. 독일에서는 이 진젠드로프 백작과 모라비안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24시간 기도회를 120년 동안 이루면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일쳤던 헤르누트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여러분 박물관과 같고 유네스코에 여러분 등록이 되어져 있는 드레스덴, 또 독일 통일을 위해서 오려 평화 기도회를 여러분 있었던 라이프니치 성의 니콜라이 여러분 교회, 루터가 95개의 이 반박문을 여러분 이렇게 붙였던 비텐베르크 또 성당, 그죠? 하이델베르크, 경건주의가 시작된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칼빈의 안식처가 되어져 있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 그리고 여기는 또 마틴 부처의 사역지도로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마틴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마틴 부처는 마틴 루터의 제자이기도 하고 요한 칼빈의 스승이기도 한 분인데, 참 이 온건함과 화합함을 가지고 목회를 잘 해서 성경적 교회를 세워서 프랑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아주 귀한 여러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엇보다도 교회의 화합, 교회의 연합을 잘 이루어서 프랑스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던, 아주 우리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칼빈의 도시인 제네바, 우리 춘천은 1972년에 성시화 운동을 하면서 제너바라고 하는 이 도시를 모델로 삼아서 제너바와 같은 도시가 되자, 이런 꿈을 가졌는데 언젠가 한번 참 가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 제네바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서 또 칼빈이 목회를 했던 곳, 또 제네바 아카데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여러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참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곳은 그 영국에서 사역했던 존 녹스가 또 목회했던 곳이었는데, 존 녹스 여러분 잘 아시죠?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메리 여왕을 대항해서 이렇게 기도의 불을 지폈던 이런 존 녹스가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 뭐냐면 개혁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쯔빙글리의 생가입니다. 이 쯔빙글리 생가는 스위스의 이 높은 이런 산골짜기에 있어요. 거의 한 1100m 되는 고지에 빌트 하우스라는 여러분 곳인데, 그곳에 찾아가려면요 이게 몇 시간씩 이렇게 차를 타고 여러분 가야 된대. 그래서 이게 한 군데 뭐 가려면은 뭐 서너 시간씩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옮겨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농담 삼아 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좀 한 군데 모여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으면 한 군데 보고 끝날 텐데, 온갖 여러 군데 해가지고 여기 갔다가 한 곳 찍고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좀 한 군데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아서 가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 뭐 지리도 모르고 뭐 어떻게 잘 모르죠. 그냥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에서 그냥 배웠던 거, 그냥 책으로 배웠던 거. 그런데 그 한 곳 한 곳에 가가지고 가이드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여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그리고 특별히 이 찌빙글리 생가 같은 경우는 이 김현배 목사님이 책을 보시다가 이 생가가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본인이 차를 타고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 산골짜기에 방문해서 묵을 수 있는 곳이 있나 이거를 막 살펴보고 그러신 다음에 우리를 이제 인도해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행으로 가는데 이게 뭐 가이드 없이 안내자 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이드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몰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선교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거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을 갈 때에도 가이드가 필요하면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이 초행길에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꼭 여러분 가야 될 곳을 가게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의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운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을 때라도 한 번 더 멈춰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요,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놀랍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고 만나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는 삶을 경험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여러분 재능과 모략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일곱 영이 되신 하나님의 이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하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여러분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고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실루기아를 거쳐가지고 구브로 섬에 도착을 했잖아요. 구브로 섬에 왜 갔는지는 잘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고대인들은요 이 구브로를 갖다가 마카리아, 즉 행복의 섬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따뜻한 기후, 풍부한 음식 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가게 된 이유가 안디옥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그곳 출신이잖아요.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알아서 여러분 보내는 거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무조건 이렇게 무시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것들을 이용해서 또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가게 된 거죠. 구브로는 지중해 섬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이 구브로 섬에서 도착해가지고 144km나 걸어서요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바보는 이 섬의 수도이기도 하고 행정 중심지예요. 그런데 이 바보에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주신을 섬겼습니다. 이 주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너스 여신이에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이 바보라고 하는 이 행정 중심지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해요. 그래서 바울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예수.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라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술을 하지 않아요. 마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술을 하죠. 근데 이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고, 그가 이렇게 오늘날로 하면은 박수무당과 같은 존재예요.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못 믿게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한 사람,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이 서기오 이 바울 옆에서 이 엘루마라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 딱 붙어가지고 예수를 여러분 못 믿게 만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의 방해죠, 여러분.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이 느끼고 싶은가요? 오늘날 사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전해 보세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려면요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회방을 해야 예수 못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이 이 바예수를 딱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저는 미디어라고 생각해요. 예? 넷플릭스 같은 그런 데 것 보면, 이 또 수많은 유튜브의 미디어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뺏어가고 얼마나 회방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이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여러분 한다 이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다 가려서 못 믿게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보고 있던 이 바울 사도가 딱 주목을 해가지고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누군가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때 단순히 지적 토론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버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여러분 선포를 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0절, 11절, 12절인데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요 딱 거기서 그냥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이런 회방을 하게 될 때 이 마귀에게 무슨 친절하게 할 수 있겠어요? 마귀에게 무슨 고분고분하게 하겠어요? 그냥 강력하게 외치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여러분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들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주의 종의 선포는요 권세가 있어요. 네가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자 그것이 즉시 이루어져서 안개와 어둠이 그를 여러분 덮어버려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요 바울이 은혜를 베풀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얼마 동안 해를 보지만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이거는 뭐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는.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에 돌이키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정체, 이 어둠의 영의 정체를 여러분 탁 밝혀내어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안개와 어둠이 덮여진 이것을 이 서기오 바울이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여러분 믿으면서 주의 가르침을 여러분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또 우리가 이렇게 공손히 섬기는 거 너무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사자의 입에서 양을 여러분 꺼냈던 다윗과 같이 이 어둠의 영이 삼켜버린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그 말 나오잖아요. 그치지,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나 멈춰라, 그만두라, 딱 얘기를 하면서 그냥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요 마귀를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총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핵무기 갖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 벗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 몰아내고 한 생명 한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진리로다가 어둠을 여러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번에 제가 벌써 이 마틴 루터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 새로 하면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너무 거짓된 게 많아. 그래서 이 성경에 가지고 95개 조항을 가지고 반박문을 쓴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뒤집을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 가톨릭 교회가 이 루터를 파문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를 마귀의 자식으로 저주할 때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느냐면은, 지옥과 순교의 길 중에서 나는 순교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모습 보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근데 우리도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거죠. 거짓된 거, 어두운 거, 사람을 결박하고 묶고 괴롭히는 것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주님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것이 판치지 못하도록,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속아서는 안 되고 악한 것에 당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어둠과 악을 몰아내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 받아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영적인 파워, 말씀의 파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세상 앞에 밀리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에서, 이 바보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선교지를 여러분 떠나가잖아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때 이 구브로에서 3명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 와서 여러분 참여해서 종교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것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제가 120년사 우리 춘천 기독교 역사의 편집위원으로 함께 참여해서 하다가 보니까 120년, 지금 하라면 125년 전에 여러분 서울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복음을 전한 이것이요, 지금 여러분 이 한 120년 지난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춘천에 한 20%, 5, 6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수많은 교회들이 400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이요, 나중에 처음에는 작은 일 같아도 나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전해지는 이런 일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다가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어둠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몽골이나 일본,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세요. 좀 더 여기에 포커스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